안녕하십니까.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은 계시록 8장 7째 인의 개봉과 4개의 나팔재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 교리반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7째 인과 또 7 나팔 또 7 대접재앙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향연이 두 번째, 향연이 성도의 기도로 상달되어서 그 향로를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땅에. 이 향연이 뭐예요?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 상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아는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우리 피를 신원해 주려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박해자들, 핍박자들, 자기를 죽인 그들의 원수,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뭘로 받았냐면 금향로로 받았어요. 금향로. 뭐 신천지는 이만희가 금향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금향로를 이제 보좌 금단의 금향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됐어.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는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이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의 기도를.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 이 앞번에 한 거 복습 좀 하고 있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계시록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4분의 1, 인때는 재앙은 4분의 1 심판,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전체로 이렇게 심판이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고요. 이 나팔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뭐와 상관이냐면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림 때 뭐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죠. 6개의 나팔은 심판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이 나팔을 통해서 3분의 1씩 이 심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도의 어떤 기도의 상달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줄랍니까?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직접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믿음을 사수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긴 거였고,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제 갚아달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상달되죠. 상달되면 이제 하나님 앞 보좌 금단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도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땅에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곧 박해자들, 핍박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 앞번에 이제 두 번째까지 봤잖아요. 기도의 상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천사의 나팔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개의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그냥 나팔 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마지막 나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은 재림과 연관이 있고 또 6개의 나팔과 7개의 나팔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의 동시라는 거. 왜? 심판과 구원이 거의 동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하나 불고 예수님 내려오면서 야 나팔 하나 불어라. 야 그 다음에 또 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동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설명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팔 불고 오시면 그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이에요.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6개의 나팔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7번째 나팔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또는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 8장에서 4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계시록 9장에서 2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제 또 삽입장입니다. 삽입환상이에요. 삽입환상. 그리고 11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마지막 7번째.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것이 세대주의하고 신천지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이제 대표 목사님이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를 이단이라 하지만 그들도 장로교를 이단이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요. 바꿔 말하면 우리 장로교는 이 정통이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이단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 앞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야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 하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와 관계. 이 앞에 4개의 나팔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 쏟아요? 땅에 쏟아요. 그러면 땅에 쏟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원수를 갚아달랬어요? 하나님에게 누구를 심판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랬어요. 뭐 신천지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 청지기 교육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쭉 보면 계시록 6장에서 이제 6째인을 첫째부터 6째인을 떼고 8장에서 7째인을 떼는데 6장에는 이제 삽입계시예요. 삽입계시. 삽입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6장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의 이제 성도들이 경배하는 환상을 본 후에 이제 7째인을 떼는 겁니다. 8장에. 그래서 8장의 7째인을 뗀 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반 시간쯤. 이게 신천지는 이 모든 것을 실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모방을 실상이라 그래요. 신천지인들이 뭐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성경에 실상이 있다. 얘기하는데 전부 뭐예요? 모방과 사칭이에요. 모방과 사칭. 그걸 성경대로 모방을 했다고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역 한글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반시라 그랬죠. 반시. 반시라고 하니까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 반시를 오해해가지고 이 시자는 때시자다. 그래서 반때다. 이렇게 반때는 뭐냐?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반시 동안 좀 고요하고 이것은 심판 전의 고요입니다. 나팔 불어 심판하는 그 전의 고요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째인을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지상의 강림으로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7 나팔 재앙에서는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분 후에 자연에 대한 어떤 심판,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자연으로 묘사했어요. 자연으로. 그냥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자연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땅이지만 땅과 바다를 이렇게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늘까지 심판해요. 근데 전체를 심판하지 않고 3분의 1만 심판해요. 3분의 1만. 나팔에서는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땅에 이제 수목, 나무, 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불같이 큰 별이, 쑥이라는 큰 별이 강가물샘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물에 의존해서 삽니다. 근데 그 물이, 그렇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물이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쑥이라는 이 별이 그 강과 물샘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고 살던 모든 자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번째 불 붙는 큰 산 이거 아니냐. 불 붙는 큰 산이 이제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비유죠. 바다 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산이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게 불을 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다에 던지는 겁니까? 지금 그 울릉도 공항할 때 산을 하나 통째로 바다로 메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그 다음에 이제 하늘. 해달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의 해달별이 3분의 1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제 부분적인 어떤 심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상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합번에 봤지만 이게 향로다, 나팔이다. 다 누구예요? 이만희를 포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향로는 하나잖아요. 금향로. 그 성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향로. 대제사장. 그리고 그 히브리서 9장에서 향로를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6장도 42달 기간 안에 8장도 심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것은 무조건 42달 기간 안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2달 기간 안에다. 장막성전을 42달 기간 안에 그러면 6개의 나팔을 불 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장막성전에 42달 동안 분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어디서 불어요? 신천지에다 분다.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은 자 향로는 이만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개의 나팔은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이에요. 이만희를 포함한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6개의 나팔이 되어서 80년 9월부터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향로가 이만희라고 하면 이것도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는 아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신천지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의 기도를 신천지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장막성전 42달은 그 향로도 장막성전에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에 맞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반시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반시간을 반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반시. 간자를 빼먹어서 간자를.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가지고 반시는 반때다. 반때는 뭐냐 6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반시는 뭐 6개월이 30분 됐다가 6개월이 실상계시다. 30분은 환상계시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 6개월이 지금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개월이 사라졌으면 이제 30분의 실상이 나와야 돼. 실상이.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서 먹을 때 조용했다 30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짜장면 먹을 때 손님이 안 들어오나? 아니면 주방장 가만히 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계시록 5장 이 흐름을 쭉 좀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5장에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6장에서는 이제 6개인을 떼면서 내 생물이 내 말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6장에 이것을 이제 장막성전 심판이라고 하죠. 42달 동안. 그 다음에 그 해달별이 어두워져요.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바뀐다. 이게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 성도들이 이제 제 진리를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장은
이렇게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물이 전에 오기 전에 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인친다. 그러니까 인치는 것이 뭐냐? 계시록을 말씀에 새겨가지고 90점 이상 맞는 것이 인 맞는 거다. 그런 후에 신일하빌에서 육체 형성하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신천지로 몰려온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은 전도를 하면서 봐라 몰려오지 않느냐. 우리 때는 몰려오지 않는 전도하면서 몰려온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14만 4천 차명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과 재물을 받고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흰물이 전도할 줄을 생각을 못했죠. 지금 흰무리를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몰려오지 않느냐고 막. 누구들이 전도하지 않느냐. 전도하면 술을 세냐 못 세냐. 술을 세요 못 세요? 세요. 그리고 누구 흰무리한테도 입 맞는 시험 보지. 너 흰무리가 입 맞는 걸 봤냐 성경에? 없잖아요. 흰무리를 왜 인을 쳐요? 그 계시록 시험을 90점 맞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흰무리라고 하면서. 이게 다 논리에 신천지 자기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만 센터 졸업시키고 90점 이상 시험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인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시했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나팔을 이렇게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장막성전에 6개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6개. 나팔이라는 것은 천사가 나팔 불잖아요. 그러면 영은 6을 들어서 천사는 영이고 나팔은 육체다. 어떤 육체냐? 장막성전에 보니까 장막성전 교인들이 아니에요. 신천지인 6명이 다시 84년에 신천지인이 창립하니까 신천지인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이제 80년 9월로 돌아가갖고 나팔 불어야 돼. 과거로. 그리고 84년 3월 14일에 이제 신천지의 7째 나팔을 불어요. 7째. 그러면 7번째 육체가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인 여러분들이 나팔이다. 7째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팔이 그러잖아요. 천사가 보는 7째 나팔이 천사는 1명인데 나팔은 한 30만 명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 신천지들 만나고 얘기해보죠. 아니 나팔 불었는데 왜 영생 안 하냐. 본인이 7째 나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고 있지 않느냐. 본인이 7째 나팔이세요. 그런다게 본인이 그 천사가 들어서는 7째 나팔이 맞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6째 나팔까지 신천지인 6명인데 분명히 1대1로 이렇게 6명인데 본인이 7번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인나팔 대접을 이렇게 비교했죠. 3대 7중 재앙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3대 7중 재앙. 3대 7중 재앙. 절기를 가지고 안상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대 7차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3대 7차 절기. 아무튼 이렇게, 반복해서 점점 심판이 증대되어 가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재림과 관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림. 여기는 이제 구원받는 모습만 설명되어 있지만 나팔 불어서 항상 심판과 구원이에요. 먼저 심판이 항상 먼저 심판과 구원.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휴거, 뭐 이렇게, 제가 이거 했나요? 했죠. 휴거를 2개나 적어놨네. 제가 이게 잘못 기록했네. 그 다음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상달된다. 향연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금향로예요, 금향로. 보이시죠? 금향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모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땅에 쏟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여기 보면, 향연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건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 올라가는지라. 이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제 향로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죠. 천사가 그 향로, 여기 향로라고 했는데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 어떤 기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그 기도. 그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거예요. 그래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에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어떤 심판을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에 이제 이렇게 심판이 있어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쏟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죠. 그다음에 오늘 네 천사 이거 계시록은 뭐 생소하니까 한번 들으면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 몇 번 들어야 아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렇잖아요. 물 주면 물이 쏙 빠져. 한 99% 다 빠져나가보죠. 다 빠져. 내가 뭔가 듣긴 들었는데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 돼. 네 천사의 나팔로 땅과 하늘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천사, 8장에 네 천사, 10장에 두 천사, 11장에 7번째 나팔. 일곱 천사가 들어쓰는 나팔이 신천지 7 사명자인가? 그 나팔은 반드시 이만희가 들어가요. 인도 인의 실상은 없어요. 인의 실상은 없는데 나팔은 반드시 이만희가 들어간 6사람을 포함해요. 대접도 이만희가 들어간 6사람을 포함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천사의 나팔로 땅과 하늘 곧 장막성전일 3분의 1씩 심판을 받는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일도 없지만 어떻게 설교로 인해서 오평호 목사의 비진리로 인해서 논리가 간단해요. 그는 오평호 목사의 비진리로 인해서 3분의 1씩 이렇게 죽었는가. 이렇게 그럴 수가 없죠. 여기 보면 나팔이 몇 개 있어요? 7개잖아요. 7개. 근데 여기 나팔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나팔 선생님, 두 번째 나팔 홍종요, 세 번째 나팔 이창호, 네 번째 나팔 박영진, 다섯째 나팔 이정환, 여섯째 나팔 장희문, 7번째 나팔 문옥순. 지금 문옥순이 불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옥순 씨가 불고 있나요? 문옥순 씨는 신천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문옥순 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상이라고 2003년도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2003년도에 이제 김용록이가 그 최우평이 순천의 하나님이 있어요. 순천의 하나님이. 신천지에서 나온 순천의 하나님이 최우평 씨예요. 신천지에서 한 300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실상이 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그때는 나팔이고 대접이고 막연하니 뭐 이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대접은 육체니까 뭐 이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우평이가 신천지에 배워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첫째 나팔은 누구, 둘째 나팔은 누구, 뭐 밀한대는 누구, 보리석대는 누구,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실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만 씨가 어때요? 괜히 자기를 모방했는데 좀 불완전하게 모방을 했잖아요. 자기 후배 교주가 더 자세하게 모방을 해가지고 신천지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해갖고 김영록이한테 야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들 일방적으로 너는 첫째 나팔, 너는 둘째 나팔, 너는 셋째 나팔, 너는 첫째 말, 너는 둘째 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나팔인지 대접인지 자기가 첫째 생물인지 둘째 생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2009년에 최동희가 교육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보니까 교육부장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현웅 목사님의 대타요. 신정교육장이 대타로 이제 김영록이가 섰고 김영록이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최동희가 대전에 있던 강사였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제 본부로 교육부장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 안 맞나. 아니, 검증을 해보니까 전부 엉터리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만희 총회장을 믿게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논리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되나? 나팔 누구 대접 누구 날짜 뭐 몇 년 몇 월 몇 시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입니다. 뭐 소에 뭐 털 하나 없다고 뭐 소가 아닙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옥에 티가 있어도 옥이다. 물에 파리가 빠져도 건져내고 먹어라.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그 논리를 확장해가지고 뭐 돼지털, 소털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에 털 하나 없다고 해서 돼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소에 털 빠졌다고 해서 소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돼지와 소 털이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돼지를 계라했고 소를 돼지라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털 빠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봐보세요. 문옥순 씨가 7번째 나팔이요. 이만희 씨가 첫 번째 나팔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옥순 씨가 부려야 되는데 문옥순이 자기네 나팔인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신천지인들이 자기가 7번째 나팔을 부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이 분명히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장 6절부터 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여기도 땅에 쏟아지죠.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일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렇게 여기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연계 만물로 사실은. 물론 자연계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9장에 본 바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고 그냥 자연계만 없어요. 3분의 1. 말이 돼요 안 돼요? 천사가 뭘 하고 자연계를 거시하겠습니까? 복음을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지. 불로사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핵탄두 내지 원자폭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현실에 와닿고 왜? 계시록을 자세히 모르면 그래서 현실에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종말은요 예수님 강림하심으로요 예수님
나팔 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천천히 아이고 중동에 전쟁 없구나. 우리나라도 곧 오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 뭐 다시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뭐 7바퀴 돌아가지고 7번째 날에 그잖아요. 전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나팔 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그 나팔을 불고 이렇게 딱 하니까 성이 딱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그냥 이적으로 봐야지, 사실은 거기 금이 살짝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백성이 함성을 외치니까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다. 제가 옛날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사람이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그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오기 위해서 뭐래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애굽에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오는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아이고 나한테 이게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한테는 또 재앙이 그렇게 쏟아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야 돼요.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봐보세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것은 해하지 말고 그 말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 이런 것들로 묘사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그게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게 문자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입맞은 사람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라 각종 수목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입맞은 사람을. 그냥 문자적인 나무가 입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요. 문자적인 수목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곧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라 각종 수목, 그 다음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리하면 인심판 후 나팔이 아닌 나팔 심판과 6제와 7째 심판 인심판 내용과 같이 반복된다. 그래서 대접까지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대접 심판까지.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있은 후 시내산의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그냥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나팔로 표현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누구의 음성이다? 예수님. 그다음에 천사의 나팔은 천사의 음성이에요. 천사의 음성. 여기는 이 천사가 나팔 분다는 건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불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것은 12번 나오는데
세상 모든 심판이 아닌 일부분의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걸 한번 봐볼까요? 피 섞인 우박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피 섞인 우박은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받은 목자다. 이 목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실상 책을 가지고 그냥 공부한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그리고 불은 심판의 말씀이며 수목과 땅의 수목과 푸른 베드와하고 이방으로 쫓겨난 일곱 금초 때 장막성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뭐예요? 장막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장 9장에 4개 나팔 부는 장소는 6개 나팔 부는 장소는 베드와하고 이방과 하나 된 장막성전에 부는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경고. 반증은 나팔이 신천지 이만희와 6명의 육체라면 신천지 창립이 84년 3월 14일인데 신천지 교인이 나팔이에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고 장막성전에 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향로라면 아니 누구의 기도를 거기다 담을 겁니까? 신천지인의 기도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고. 피 섞인 우박은 예수님의 진노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박이 한 달란트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약 60kg라고 얘기했다. 한 달란트가 60kg는 아니에요.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달란트의 무게가 달라요. 60kg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만희 씨 몸무게가 딱 60kg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뭐 35kg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면 여기 불 아래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바로 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들어.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짐승이 주관하는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관하는 세상이라고요? 짐승이 주관하는 세상.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어떤 의미는 스가랴 13장 8절에도 나온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이를 불 가운데 던져 먼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 온 세상을 멸한 멸망의 산으로도 이렇게 비유합니다. 봐볼까요? 예레미야 51장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바벨론이야 너는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과 같구나.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를 잡아 절벽 위에서 굴러내리고 불탄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있는데 그를 굉장히 온 세상을 멸망하는 큰 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불탄산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 붙는 큰 산을 바다에 던지온다는 것은 이게 바다의 어떤 짐승의 소유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3분의 1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피가 되는 것은 심판받은 7 금초대 장막성전이 세상에 속하게 되자 그곳에 나오는 말씀 3분의 1이 멸망자 니골라당의 교훈에 섞여서 죽은 교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교리가 섞였으니 식수가 마시지 못할 짐승의 피처럼 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여기도 뭐야? 장막성전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증. 나팔이 여기 신천지 이만희와 6명의 육체라면 84년의 신천지 교인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피 섞인 우박. 예수님의 진노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 이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시대에 따라서 달란트의 기준이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약 34kg, 5kg 이렇게 된다 그래요. 한 달란트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천사의 나팔같이, 셋째 천사 나팔은 이제 쑥별이라니 강과 물샘에 쏟아져 있는 3분의 1을 이제 죽게 합니다. 강과 물샘은 이게잖아요. 생명 가진 존재들이 이 강과 샘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쑥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을 먹고 사는 피조물들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애굽의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10가지 심판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7장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의 강물에 이게 강물을 뭘로 만들 피가 되게 해서 그 강물에서 살던 모든 고기가 죽고 그 물을 먹고 사는 애굽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돼서 죽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그 물을 먹고 사는 피조물들에게 3분의 1이 죽음,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쑥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선지자가 먹이는 어떤 쑥은 뭐냐면 선지자 입에서 쑥과 같은 독한 물과 같은 말이 나와서 이렇게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을 죽인다고 하는데 계시록 8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이게 쑥이라는 별이에요. 이 쑥의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문맥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쑥과 같은 별은 뭐냐? 계시록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뭐냐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 계시록 누가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시록 1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엘과 영이 싸워가지고 미가엘과 이기고 영이 지니까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땅과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땅에 거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 킹음정역에서는 이게 계명성이라 개혁한글이나 개혁개념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음정역에는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을 루시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진 누구예요? 루시퍼.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하늘에서 이제 승함으로 이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존재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이룬 거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며 이제 사단을 심판하고 이제 불신자들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목적이에요. 14장 15절에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옷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맨 밑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 짐승과 자기 하수인들과 더불어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별은 땅의 인물이나 천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본문은 죄인들의 대표인 천사에 대한 심판을 암시합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신천지는 햇불같이 땅에 떨어지는 큰 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목사라고 얘기해요. 오목사. 무조건 장막성경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오목사. 오평호 목사. 그 다음에 햇불같이 땅에 떨어지는 타는 큰 별은 이사야서에는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계명성 또는 헬렐,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터툴리안과 그레고리는 사단의 떨어짐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맞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금별은 누구라고 했냐면 아담 때는 뱀, 야곱 때는 그 아들 단에게 12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 초림 때는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성취 때는 하늘 장막이라고 하는 7 금초대 장막을 삼킨 멸망자들에게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멸망자가 12 중에 하나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다, 맞다, 맞다 하니까 틀린 것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맞나 안 맞나 맞다, 맞다, 맞다 틀리네 이렇게 돼야 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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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본문의 별은 7 금초대 장막 출신으로서 멸망자들과 하나 되어 당을 지은 육체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평호 목사를 얘기합니다. 오평호 목사. 오평호 목사. 그러면 오평호 목사가 12 중에 하나나요? 이렇게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신천지에서 12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12지파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면 신천지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만희 씨가 예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가 42달 중에 이제 또 심판하려면 또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일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 이제 장막철수 오목사라고 하는데, 신천지의 단과 유다는 누구냐? 대구 신정용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홍정효 씨라고도 얘기합니다. 단과 유다가 2명이에요. 신천지는 2명인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도 둘이야. 이만희도 사도 요한, 요한 지파장도 사도 요한. 뭐 요한이 자기를 자기 제자로 삼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단과 유다가 둘이에요. 유다가 둘이에요. 홍종료도 유다, 신종용이도 유다. 논리 안 맞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 이거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넷째 천사는 해달별이 3분의 1, 해달별은 어디서 하늘, 3분의 1이 심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치밀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달도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여기서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는 나팔이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소리를, 심판의 나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도 땅에 거하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하냐.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곧 박해자들을 의미합니다. 박해자. 오늘날은 세상을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면 뭐예요? 흑암입니다. 흑암. 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더듬어서 그러잖아.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흑암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3분의 1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깨우쳐서 돌이키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맥락은 좀 달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멸망을 얘기하는, 유대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심판. 자, 봐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출현하는 날이에요. 메시아로 출현하는 날. 그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에 출현하기 전에 해와 달과 어두워지는 게 그 유대인의 종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봤잖아요.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해와 달이 이렇게 두루마리같이 말려 떠나간다. 어두워지고.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세계 종말이에요. 이전 세계. 여기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유대인의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겁니다. 봐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 누가 여호와를 어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를 심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피할 자, 곧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다. 거기서 피하여 나온 자, 부름 받은 자가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고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침을 받아라는 것은 에플리게로 치다 때리다. 자, 천사의 어떤 나팔로 인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흑암 재앙과 이렇게 비슷하고요. 여섯째 인해 재앙,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이런 재앙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질 때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의 최후의 제한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3분의 1을 아직 남았잖아요. 제한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설명했냐? 다 끝났어요.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7 금초 때 장막의 교권이 박탈당하여 목자, 전도자, 성도 3분의 1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 무조건 진리, 비진리야. 초림 때 길레비 사자 세례요한의 제단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침노를 받아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망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때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제단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을 침노했다 그런 건 내용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신천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장막성전이잖아요. 유재열 장막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해요. 동일시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증 마운트 달 기간에 신천지 고인 나팔 불 때 3분의 1 교권이 박탈당했는가? 그런 적이 없고 3분의 1씩 교권 박탈 되어 진리가 나오지 않았는가? 장막성전 이방에 침노 당한 적도 없고요. 장막성전은 오평호 씨한테 넘어간 것은 유재열 씨가 75년 9월 6일 날 감옥 가고 오평호 씨가 당회장을 맡아가지고 언제까지 했냐면 2000년도까지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약 정리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내 천사의 나팔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분다. 땅에 거하는 자.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 3분의 1 심판한다는 것은 곧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원수를 갚아주는 그 기도의 상달,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 준비하고 나올게요.